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두 개의 파트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시편 기자의 그런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7절에서 104절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mem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mem으로 등장하는 그 첫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뭐뭐 할 때 오늘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러니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법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내 입술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내 입술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읊조리다라는 말이 어저께도 말씀이 등장하고 또 계속 오늘도 또 등장하고 자주 이 읊조리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읊조리다라는 이 단어는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입술 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서 읊조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읊조린 그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심지어 악한 원수가 나를 해롭게 한다 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에서부터 내가 더 지혜롭게 그 원수의 괴계와 유혹을 물리쳐 살 수가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쓰러져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표현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자꾸 속여요. 진짜처럼 속입니다. 어저께도 한 청년이 저한테 그 이단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그 이단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8절 말씀처럼 사단의 그 지혜, 그러니까 사단의 그 겉모술수 그 괴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절에도 모든 스승보다도 세상에 많은 나에게 학문을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들보다도 더 나의 스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절에도 마찬가지로 노인,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륜과 연륜이 많은 지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륜이 많은 지혜자들, 또 어른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경륜과 그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101절 말씀처럼 내가 모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 사단의 유혹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꿀과 꿀송이 같이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것이 얼마나 단지
그 단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죠. 토라 이 겉표지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이렇게 꿀을 이렇게 바르고 그 꿀을 핥아먹게 합니다. 자녀들한테. 야, 핥아먹으니까 얼마나 달아요. 그렇지. 이 꿀이 그렇게 달지만 이 겉에 있는 이 꿀보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단다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현재에도 유대인들의 그런 토라를 가르치는 자녀들 향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건 참 달아 라고 우리가 먼저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맛있는 것을 줄 때 아이들이 처음이면 막 낯설어해요. 아, 재미없고 아니면 이거 맛이 없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때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먹어봤는데, 아빠가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너도 먹을 수 있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달고 꿀송이인 것처럼 정말 사랑스럽고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묵상해봐.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달고 나한테 힘이 되는지 우리는 그렇게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까? 어쩌면 그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의 죄악이 보여지고 드러나서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이, 그 잘못들이 깨끗이 치유될 때 우리는 다시 새살이 돋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행위들까지, 모든 악한 것에까지 우리는 다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점점 빠릅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우리가 저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 개별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 번 더 상고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묵상의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꿀과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 119절 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두 번째 또 파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파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알파벳의 첫 단어는 눈입니다. 눈이라는 건데 그냥 이런 눈이 아니라 그 발음이 눈이에요. 이 눈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그러니까 내하라는 거예요.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내가 이끌어 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당시 햇볕이 없습니다. 저희 밤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등불 같은 게 킬 수도 있지만 작은 어떤 불등을 발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그 발등에 있는 그 빛이 자기 한 걸음 앞을 또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그 자기 발 앞에 발등 위에 있는 그 빛이 자기의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걸음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두 발짝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한 발짝밖에 못 갑니다. 그 한 발자국 내딜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이 꿀과 같은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후반부에서는 또 주의 말씀은 등과 같이 빛과 같이 밝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합니까? 106절 말씀에 내가 이 규례들을 지키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했는데 어떻게 맹세해요? 굳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다질 때, 특히 길을 만들 때, 아스팔트를 만들 때, 시멘트를 할 때 우리가 부읍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것이 바로 발버를 디딜게 되면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망가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딱딱하게 딱 기초를 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더 이상 다른 것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런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07절 말씀처럼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심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의 죽음 직전에 놓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절 말씀에 나의 생명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위기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고통이 그의 생명이 위기에 놓일 정도로 극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런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그 해결할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지키기 때문에 이 죽음에 놓여 있는 그만큼 급박하고 절박한 이런 문제 안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굳게 딱 정해져 있으면, 딱 든든하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하고 심지어 죽음과 같은 위험한 그런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분명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0절 말씀처럼 악한 이들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올무는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어떤 게 올무인지. 그러나 그게 올무에 딱 걸렸을 때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그 올무에서 어떻게 해요?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올무에 빠지지 않고 그 올무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11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1절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에 있어서 기업,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2절에도 동일하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영원토록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사단의 유혹과 올무를 놓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꿀과 꿀송이처럼 달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내 순간순간 나의 걸음에 빛이 되어 주셔서 정말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서도 능히 이기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통함과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의 삶 속에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기를 맹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정말 꿀과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단 그런 엇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든든히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져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일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악한 죄악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